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은 공교롭게 또 오후 예배는 또 아담의 족보예요. 그죠? 우리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의 족보 봤는데, 우리 아까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뭐였죠? 낳고 죽고예요. 그죠? 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엄청 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우리 딱 한 번만 주일날 예배 때 설교 한번 들으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하루에 딱 한 번만. 그러면은 그날 한 번 가면은 내 1년 동안은 교회 같이 가자는 얘기 안 할게요. 딱 한 번만 우리 나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은혜 받으면 전도가 되겠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생각에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 남편분이 당신 그 약속 지켜야 돼. 약속을 하고 내가 한번 교회 가주면 1년 동안은 이제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아유 그럼요 얘기 안 할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아내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분명히 들으면 우리 남편은 오늘 깨질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본문이 창세기 5장인 거예요. 낳고 죽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낳고 죽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남편 오늘 성령의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거 낳고 죽고만 하고 끝났으니 아내가 예배가 마쳤는데 남편한테 여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지? 말씀 너무 좋았지?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속으로 이 집사님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죽 썼다 생각을 들고서는 그 이제 집에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내도 아무 말을 안 하고 남편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더 낙심이 된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 변명이라도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오자 그럴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리고서 한 주가 지났어요. 주일이 되었어요. 아내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남편 보고 교회 가자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너무 그냥 낳고 죽고만 하다가 설교를 죽 썼으니까.
그래서 혼자 교회 갈 준비를 하는데 남편도 아침에 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내 집사님이 오늘 결혼식이 있나? 남편이 어디 뭐 있나?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관문을 아내가 저 교회 가요 하고 나가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같이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깜짝 놀란 거죠. 본인은 지난주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를 죽 써서 가자고 말도 못했는데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가 물어본 거예요. 여보, 지난주 우리 목사님 낳고 죽고 그냥 설교 말씀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시 교회 올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난주에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정말 낳고 죽고만 하시대.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느라고 잊어버렸던 게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낳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낳고 죽고 하면서 이 남편분의 마음에 나도 죽겠구나. 나도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쁜 사업 속에서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제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 나도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천국을 준비해야지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그 옛날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세계는 로마로 얼마나 문화가 융성했습니까?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인사한 말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뜻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예요. 만나서 인사하면 우리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는데 당신도 죽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도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성경에 보면은 장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제예요. 초막절. 가장 추수감사절의 축제인데 그때에 그들은 무슨 성경책을 읽느냐 하면 전도서를 읽어요. 초막절이 가장 풍성한 때거든요. 열매 가장 많을 때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풍요로움 속에서 이 땅의 삶의 헛됨을 깨닫고 하늘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낳고 죽고인데 특징이 있어요. 몇 살에 첫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두 나이를 합쳐서 몇 세에 죽었다. 이러한 틀 속으로 계속해서 낳고 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형화된 틀 속에서 예외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21절부터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절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같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낳고 죽었다는 게 아니라 또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24절의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최초로 죽음을 보지 못한 인물이 에녹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2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말씀하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 그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에녹 당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에녹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시나요? 몇 살에 하늘로 올라갔는지 365세예요. 근데 이건 이제 먼저 어떻게 그렇게 그 시대 때는 장수했나? 근데 이 365세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700세예요. 700세. 700살이니까는 절반밖에 못 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노아 이전에 사람들이 오래 산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노아의 홍수 때 뭐가 왔어요? 비가 내렸어요. 40주야. 그죠? 그러니까는 이 지구에 대기권 밖에 수층이 있었다고 보세요. 수층. 물. 그래가지고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연계로부터 오는 안 좋은 뭐 자외선이나 여러 광선들을 이 수층이 보호해줘서 막아줘서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태의 조건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700세 이상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해가 가죠. 그렇죠? 또 하나의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천문학이나 이런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나이 계산이 우리랑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에녹 같은 거 예를 들면 에녹이 몇 세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어요. 어이구, 우리 지금 나이로 65세면은 손주 볼 나이인데요. 그죠? 네. 뭐 90세의 아이들 첫 아이들을 낳았다. 90세 어떻게 첫 아이를 낳지? 네. 그래서 또 한편의 의견은 달력 계산이 그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고대니까 이 달력 계산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1년이 우리보다 좀 짧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나 저러나 달력이 몇 살을 살든지 안 살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동행하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결이 뭡니까? 목사님, 청결도 모르세요? 청결은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청결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청결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밥이 있어요. 밥은 식탁 위에 있으면은 청결해요, 더러워요? 예? 청결하죠. 근데 밥이 변기 안에 있네? 그러면 그건 청결해요, 더러워요? 왜 더러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식사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똥이 있어요. 똥이 변기 안에 있어요. 청결해요, 더러워요? 예? 청결한 거죠. 아니 똥이 변기 안에 있어야지 어디 있어야 돼요? 예? 똥은요 변기 안에 있어야 깨끗한 거예요. 똥이 식탁 위에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왜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결, 깨끗하다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청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청결하신 거예요. 왜요?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청결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이라는 영적인 영역을 주셨습니다. 왜 마음이라는 영적인 영역을 주셨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정말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밥 자체가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죠? 근데 그 밥이 변기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졌어요. 우리의 물질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물질은 깨끗한 거죠. 그런데 그 물질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더러워지는 거예요. 물질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에녹이 청결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청결해서인데 그것은 에녹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에녹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이 선악과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더러워지고 그것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물질이 있어서 내가 물질로 기쁘고 행복하려고 한다면 내게 있는 물질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자녀가 있어서 자녀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자녀도 더러워지고 내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돼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살아가면 물질도 청결하고 자녀도 청결하고 내 모든 삶이요 깨끗하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정말로 부러워요? 저는요 조금 사실은 말씀 준비하면서 부담이 됐어요. 왜냐?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700세예요. 에녹이 몇 세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365세 올라갔어요. 요즘 시대로 보면요 반밖에 못 산 거예요. 평균 수명이 80세다 하면 40세밖에 못 산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늘 민 목사 이제 그만 올라오시지? 하면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에녹이 부럽습니까? 100세 시대에 50세 됐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 우리 남성교회 짱이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신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데.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죽으면 냉동실에 넣을 때 이불을 돌돌 말아서 넣으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추워 거기는. 냉장고잖아. 네. 목사님 죽었는데 그거 뭐 할까? 근데 내가 보니까 제가 장례를 많이 치는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거기 싸늘해.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죽으면 이불 돌돌 말아서 넣으라고. 그게 그거죠. 그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폴 틸릭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냐면 파티를 열어라. 춤추고 노래 부르고 즐겨라. 아니 장례식은 경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슬퍼할 게 뭐 있냐?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폴 틸릭 천국 입성 파티를 열어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폴 틸릭 장례식은요 댄스 경연대 와서 그냥 댄스 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즐겁게 파티를 열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또 하나의 부탁을 드린다면, 제가 죽으면 파티를 여십시오. 슬퍼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거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영육간에 상관없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육신의 마음으로는 되질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죠? 맞죠? 네. 심판받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 한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24절의 말씀 좀 바꿔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데려가심으로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에녹이라는 자리에다가 내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기쁨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